오늘로서 요한일서 21번째 설교입니다. 여러분 짧은 책이죠. 요한일서가 굉장히 짧은 책인데 제가 이렇게 잘게 본문을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너무너무 잘 알지만 그러나 너무너무 안 지켜지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데 성도로서의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실천입니다. 실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계속 강조하기를 믿음의 증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증명되어져야 된다.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요절을 열심히 암송하고 그런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냥 지식만 느는 거죠.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저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는 그 교만에 빠져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멀어질 뿐이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요절을 암송한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순종하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익이 되든 자신에게 손해가 되든 상관해서는 안 됩니다. 실천하기 힘써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엄청 힘들죠. 그죠? 힘듭니다. 전혀 우리 생각과 다른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실천하는 것이 무척 힘듭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면 생각처럼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는 힘들어도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막 실천하고 힘쓰면 그때 동시에 우리와 함께 움직이는 분이 계셔요.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함께 움직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 속에만 있을 때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가만히 계시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때 이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또 그로 인해서 열매가 맺혀요. 무슨 열매가 맺히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한번 딱 맛보면 그 다음부터는 매우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놀라운 평화 또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막 다가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열심을 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천을 하는데 힘쓰는 성도, 정말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는 성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는 정말 신앙의 삶이 힘들지 않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 한번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우리가 볼 때 저거는 정말 성도구나 하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얼마나 신나게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즐겁게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많은 부분에 헌신을 하고 너무 많은 부분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기 때문에 참 힘들겠다 그렇게 느껴지는데 막상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얼마나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지 신나게 사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얼마나 감사 제목들이 많은지 너무너무 작은 것에 감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행할 때 그때 권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로마서 8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요. 영을 따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신을 따르고 어떤 사람은 영을 따른다. 그럼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무슨 일을 생각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영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생각해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생각 많이 하시죠, 그죠? 엄청나게 많은 양의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생각이 무슨 생각입니까? 육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입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내가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것은 곧 내가 육신을 따르고 있느냐? 영을 따르고 있느냐? 그 결과라는 거죠, 결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계속 뭐라고 말하는 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르고 있다면 매일 육신의 생각을 하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계속 사망입니다.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근심 걱정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뭘 생각하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그런데 영의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과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걸 선포하는 거죠.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영의 일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가 있어요? 매일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영에 있다는 거예요. 영에. 여기에 있으면 우리는 무슨 열매를 얻어요?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열매가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열매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벗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들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다스리면 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의 인생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빚졌습니까? 누구에게 빚졌죠? 예수님에게 빚졌죠. 무엇을 빚졌습니까? 생명을 빚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생명을 빚진 자예요. 원래 우리는 제 가운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대로 살다가 영원한 사망에 빠진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 치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육의 법, 죄와 사망의 것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이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영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여러분이 진짜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치러주시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망에 건지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머릿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건졌다는 것을 아는데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깨닫지를 못하니까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맞이하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 이 판단이 쓰지 않는 거죠.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매우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거할 수 있는지 명확한 답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13절, 이 13절은요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목적은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요한 1서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다른 무언가 첨가해야지, 추가를 해야지 구원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이 그리스 철학이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 특히 그 가운데 영지주의 사상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 철학과 영지주의 사상이 머릿속에서 복음과 섞인 거예요. 막 뒤죽박죽 섞인 거죠.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그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믿음 위에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미혹된 거죠. 미혹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서신서들은 다 이렇게 미혹된 사람들에게 쓴 그런 서신들이에요. 거기에서 토라스라는 토라스. 이렇게 미혹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분열이 되고 또 파벌이 생기고 그렇게 교회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그게 바로 서신서예요. 우리가 읽는 서신서들이 다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모든 문제들을 매일 읽잖아요.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뭐 권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뭐 안수집사님이나 이런 분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게 많이 읽었으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런 문제들에게서는 우리가 해방되어야 되죠, 그죠? 이런 문제는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훈을 받았으니까. 가르침을 충분히 받았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빠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한 거죠. 그게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근데 우리는 그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다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도님들 중에서 기독교와 전통신앙이든 불교, 유교, 사머니즘,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거칠해, 위계질서, 아니 뭐 교회 직분을 막 계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공로, 뭔가를 해야지 복을 받는다는 생각. 여러분, 그런 것에 막 휩싸여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서 또 그런 것을 이용해서 막 이렇게 막 강요하는 분들도 계시죠. 믿음이 왜곡된 거예요. 어떻게 왜곡됐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초대교회 그리스 철학과 또 영지주의 사상, 여기에 막 뒤섞여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삶을 우리도 똑같이 살고 있는 거죠. 똑같이 살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말씀을 읽는데 실천을 안 했어요. 실천. 여러분, 우리는 다 의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중에서 죄인이 있습니까? 다 의인이죠. 그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죄인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거죠. 그죠? 여러분,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처음부터 의인이야.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죠. 그런 사람은 필요 없어요. 그런 분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의로 구원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의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소유했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고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입니다. 이것은 유치부 아이들도 아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위대한 목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위대한 성도는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대한 목사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자기가 위대한데 뭐 예수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위대한 성도가 너무 많아요. 제주에요. 위대한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면 자기의 공로로 의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성도는요, 진짜 성도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죄수 중에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을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사람을 높입니까? 우리 목사님, 예수님 같은 목사, 능력이 좋으시 막 사람들이 거기로 막 몰립니다. 몇만 명씩 몰리죠, 그죠? 몇만 명씩 몰립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종이라면서 목사를 특별히 대접하고 또 신성시하고 여러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몇 그런 자기가 신령하다는 그 목사님들 때문에 또 그렇게 그분들을 추종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썩어 문드러지고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훈련으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함으로써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지혜롭고 강해서 택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는 사람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성경은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의를 빚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는 성도가 아닙니다. 마치 자신이 예수님의 대리인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참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언가 공로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다 가짜입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련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성도로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더 겸손해지는 사람, 더 겸손해지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처음 신앙을 가질 때, 철저하게 가르쳐요. 철저하게 가르쳐요. 여러분, 그걸 못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는요, 뭘 이야기하면 잘 듣습니다. 뭐 중간은요, 길을 쫓고 세우고, 야, 알겠습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집사님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 다 순종합니다. 100% 순종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말을 안 들어요. 오히려 막 가르치려고. 여러분,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이 성경 말씀에 좀 가르침에 벗어난 행동을 하면요, 주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겪은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막 그러면서 화를 내서 막 항의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목사님도 어떻게 못해요. 목사님도 어떻게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 전에 길들여진 세상의 습관을 버려야 돼요. 불교, 유교, 상원이즘, 이런 것들은 다 치워버려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걸 못하면요, 나중에는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 것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스스로 빈 그릇으로 만들어요. 우리 속에 있는 건 다 비워내요. 예전에 가졌던 그 지식들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배설물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새롭게 말씀과 기도로 채워넣어요. 여러분, 이렇게 차곡차곡 말씀과 기도로 채워넣지 않으면 나중에는요, 우리 속에 숨어있던 이 옛날 습성들, 우리의 이 전통적인 어떤 이 신앙들이 막 왜곡시켜요. 혼합돼가지고 이상한 권위주의, 공로주의. 하나님께 많이 바치면 하나님께서 금자를 주시고, 하나님께 적게 바치면 하나님께서 동자를 주시고, 이상한 여러분,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기독교가 그런 종교라면 저 목사 안 합니다. 목사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종교는 세상에 널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이 겸손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사라져버리면 믿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선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15절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것은 다 이미 응답하신 것으로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데도 이미 응답 받았는 거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 기도로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용기와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용기와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동시에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그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는 기도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의 뜻대로. 여기서 그가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됐더라도 이미 응답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고 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는 그 기도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기도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의 본은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기도하기 힘쓰셨어요. 그죠? 여러분, 성경 우리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거, 한 주간 곳에 또 사람들과 따로 떨어져서 새벽 미명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기도였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뜻을 실천할 용기를 드렸어요.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의 어떤 욕망이나 욕구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버리기 위한 기도였어요. 내 속에 있는 어떤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높아지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확실하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겟세마네의 기도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뭔가 하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 기도는 이미 응답 받은 기도.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하셨듯이 기도한 대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한 대로 그대로 행하셨죠.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뭐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하는, 함께 일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것은 중언부언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중언.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 그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말은 잘해요. 근데 행하지를 않아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중언부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받으면, 그리고 담대함을 얻었다면 나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돼요. 그때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는 거죠. 그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도라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특권과 동시에 뭐가 주어졌는가 하면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할 책임. 선포할 책임.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나의 어떤 욕심, 나의 어떤 요구를 채우는 그런 수단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 하나님과 동역하는 통로로 삼는 그런 기도.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죄를 범하는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있잖아요. 그죠?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지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지은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로 있도다. 자, 사도 요한은 여기서 모든 죄를 동일시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렇게 구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말고 평소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막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사망에 이르는 죄를 막 짓는 거죠. 그리고 돌이키지 못하고 예수를 떠나가거든요. 여러분, 죄에는 오늘 분명히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또 한 가지는 사망에 이르는 죄.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죄일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어떤 죄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의로 죄를 지었을 때. 고의로. 율법을 어기는데 모르고 어기는 게 아니라 작정하고 고의로 율법을 어기면 그것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거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한 것이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은 곳곳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뭐 더 많지만 크게 요약하면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죄. 그런 자를 이 요한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죄, 사망에 이르는 죄들은 근본적으로 어떤 죄인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죄.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없다. 그런 죄.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는 기도해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죄를 짓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작은 죄를 용납하게 만들어요. 작은 죄를 용납하게 만들다가 나중에는 결국 이 죄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중에서 예수 잘 믿다가 예수님을 떠나서 오히려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들은 뭔가 하면 이 내용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강조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강조해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정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 죄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은 그 죄를 몰라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사람 속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죠? 이 사람이 뭐 모르고 지었는지 알고 지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아야 돼. 이건 우리가 평가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저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어. 그러면 그 사람 용서 못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교한다.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저 사람은 마귀의 자녀인데 그를 위해서 왜 순교합니까?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마귀의 자식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핍박하고 교회를 막 무너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진짜로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도 요한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그에 대해서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죄의 사실은 사망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하면 모르고 지은 죄,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면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 요한도 1장 9절에서 말했잖아요.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구원받는 자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본다고 하면 공산하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구약 성경에도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한 사람 용서해 주셨잖아요. 분명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용서받을 수 있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 옆에서 죄를 지으면 정죄하기 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가 사망에 이르는 죄라면 어차피 자기 죄 때문에 그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혹 그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면 우리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 죄를 물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하지만 모르고 지은 죄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시는 또 자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이 말씀 안에는 우리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죄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었는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생명이냐, 멸망이냐, 그 기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성령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권능. 지금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평소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그 가르친 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불어넣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요한이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부탁하는 건 뭡니까? 너희들만 그 죄를 깨달을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도우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을 너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것을 다른 형제들에게 적용하라는 거죠. 실천이죠, 실천. 여러분, 다른 형제가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가만히 두면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도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3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죄를 짓는데 이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면 그 죄값을 너희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믿는 너희, 우리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여기 세상에서도 그런 죄가 있죠, 그죠? 그게 뭡니까? 방조죄예요. 음주 운전하는데 옆에 타고 같이 가면 나중에 방조죄로 걸려요. 똑같이 벌 받습니다. 지금 신문에 나죠, 요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가 죄를 범하는 걸 보면 못 봤으면 뭐 좀 괜찮은데 만약 봤다면 함께 해결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똑같이 죄값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자세라는 기본 자세. 기본 자세.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교훈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죄를 깨닫고 또 형제의 잘못을 올바로 바라보는 능력은요,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짧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우리 죄도 깨닫고 형제의 잘못도 돌이킬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 형제 구원, 그리고 성령의 권능,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은혜예요. 선물입니다. 근데 이 선물은 우리가 선물을 받을 자격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을 때 유효한 것.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특히 우리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가족들, 그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동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 아무리 잘해줘도 안 돼.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시험과 어려움과 인난을 주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더 놀랍고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모두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음을 말씀하셨사오니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과 기도, 죄를 벗어버리되 형제, 이웃,
그들의 삶도 함께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